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의 전에 나오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건너서 듣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함께 알리시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조금 더 힘내시고 견디시는,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재왕 집사님이 우리 별내교회 찬양 대장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돌려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대는 그 옷을 입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단은 여하튼 새빨간 거짓말쟁이임을 우리는 잘 알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어느 말이 맞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가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땅히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철석같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나요? 밝아지지 않았나요? 네? 사단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나요? 밝아지지 않았나요? 아주 구멍이 있는 질문이죠. 자, 교육 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단의 말대로 그들의 눈은 뭐하여졌다? 밝아졌다 그랬어요. 밝아졌다. 그러면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되지 않았나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참,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악을 알지 못했다. 오직 선만을 알았다. 선. 악에 대한 지식은 몰랐고 선에 대한 지식만을 알았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지만 악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악을 행하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선악을 아시지만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아요? 아니면 사단을 닮아요? 사단을 닮은 자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르다. 참, 아담과 하와가 악을 알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악을 감추시고 악을 모르게 하시고 오직 선에 대한 지식만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선에 대한 지식은 제한 없이 흡족히 저희에게 제공되었다. 제한이 없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지식, 곧 죄와 그 결과, 고통과 염려, 실망과 비탄,
아픔과 죽음 등은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이 악에 대한 지식은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리이시고 명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기만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선과 악이 뒤섞임으로 사람의 마음은 혼란해지고 그의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은 마비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처럼 제한 없이 부어주신 행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선에 대한 지식을 제한 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선에 대한 지식을 제한 없이 부어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행복을 제한 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에 대한 지식은 어두워지고 악에 대한 지식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제한 없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보는 일에 눈이 밝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에 대한 지식을 보는 일에 밝은 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악에 대한 지식에 눈이 밝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그들이 뭐 하였음을 알게 돼요? 벗었음을 알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이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벗은 줄을 몰랐어요. 부끄러움을 몰랐고 수치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 하였음을 알게 돼요? 벗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입고 있었나 아니면 벗고 있었나?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입고 있었나 아니면 벗고 있었나? 벗고 있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냥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그들은 벗고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보지 못하였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벗은 줄을 알았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무구한 부부는, 죄 없는 부부는 아무런 사람이 만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러한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우리가 이제 결론에 가서 알게 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빛의 두루마기가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를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빛이 뭐냐 이거예요. 예? 그들이 두르고 있었던 빛이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빛이 무엇이냐예요. 무엇이냐? 자, 성경적으로 살피면 요한복음 1장 4절, 이제 묵상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빛이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아담과 하와가 소유하고 있었을 때에 빛이 그들을 두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던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곧 빛이라. 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빛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요. 예?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느냐 아니면 벗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이 빛의 옷을 입은 것처럼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광채가.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하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를 두르고 있었던 무엇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존재는 존재가 있어요? 아니면 비존재예요? 예? 죽은 자는 비존재란 말이죠. 예.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예.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빛이 떠났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수치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그랬고, 창세기 3장 10절 보게 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빛이 떠났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예? 여러분은 그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벗었는가? 예?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라 그랬어요. 죽은 자라.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집행유예의 시간. 우리는 계속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예, 집행시간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집행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집행유예의 시간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길을 찾는 사람. 어떠한 길?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생명의 길을 찾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여 비로소 그 길을 찾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산 사람으로 우리가 판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유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있느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것이 성경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비결, 이 해법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안 돼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4절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바울의 부르짖음이에요. 사망 중에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이에요.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이에요.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대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 고린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리는 또 뭐 어떤 그 하나님께 속한 다른 기타의 진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분별하려고 시도했던 니고데모는 우리가 어떻게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육적인 이해거든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육적인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이건 영적으로 분별해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적인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이해를 통하여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단 말이죠. 자, 고린도서 15장 22절 지난 안식일부터 오늘 계속 이 성경절을 우리가 들이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있는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거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삶은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아담인 사람들은 다 뭐한 자? 죽은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신출기몰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에게서 나온 자예요? 아담과 상관이 있는 아담에게서 나온 자. 결과는 죽은 자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의 근원 씨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씨가 필요한데 생명의 씨가 필요한데 아담의 씨가 아닌 또 다른 씨가 전혀 다른 씨가 필요하다. 그 씨가 뭐냐 이거예요. 그 씨가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생명의 씨가 무엇이냐 이게. 생명의 씨가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을 멸하고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누구?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남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두 남자인 아담에게서 나왔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다 죽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고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 속에서 수억의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시다. 그가 뱀의 머리를 뭉개버리고 사망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죄인들을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유케 하시겠다는 얘기.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듭남의 어떤 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다. 여자의 후손 예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였어요. 아담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담, 죄, 사망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원이 될 수 있다. 아담에게서 난 사람은 사망의 사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난 자는 다시 태어난 영생의 사람이 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는 모두 사망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생명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복음을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을까요?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기별을 외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풀어놓은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렇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이 성경 66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을까요?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까요? 가졌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를 뭐라 불렀어요? 하와라 불렀어요. 그때까지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여자, 하와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 하와의 뜻이 뭐예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냥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별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별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죠. 희망의 벅찬 탄성으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예로서, 그러한 실증으로서 뭘 만들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죠. 가죽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죠.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양을 죽여요. 양을 죽여요. 양이 피 흘려 죽잖아요. 그렇죠? 죽은 양의 가죽을 벗겨 만든 옷이 가죽옷이에요. 그렇죠? 가죽옷. 그리고 아담에게 입혀주셨고 그 옷을 입음과 동시에 그들의 수치가 없어졌다. 가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벌거벗은 자는 죽은 자이지만 입은 자는 산 자예요. 입은 자는 산 자. 입은 자는 산 자. 그런데 이 가죽옷이 뭔지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의 죄를 жил머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러 나아가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의의 옷, 생명의 옷, 빛의 옷이 만들어지는데 죽어야만 만들어지는 옷이에요. 죽어야만.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야 되고 장사 지냄과 연합해야 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게,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듯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가리워지고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와 합하여 침례를 받을 때 그의 죽으심에, 그의 장사됨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한 영생자가 될 수 있다. 영생자.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침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이거 없이 침례를 받는 것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거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진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이게 침례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다른 옷은 아니에요. 명동 어떤 백화점에서 산 옷 아니에요. 아무리 가죽옷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 주시는 옷이 바로 이 가죽옷,
예, 이 의의 옷,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 회개함으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가 보일 때 그건 죽은 자이지 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가 뭐예요? 최고의 수치가 그건 죽음이에요. 예?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작하신 이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가리우라. 이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옷을 입으셨습니까? 계속 물어요. 여러분들은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입었는가 벗었는가 이걸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제목이 좀 야하다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았고, 그대는 그 옷을 입었는가 이 제목으로 이제 바꾼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벗었느냐, 입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예? 입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진짜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 말뜻이 뭐냐, 이 말뜻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고침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다시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는 말씀 봐봐요.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참,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또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이 상관관계를 잘 봐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뭐냐?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을 먹어요? 피를 마셔요? 그건 아니잖아. 실제적인 상황이 뭐냐? 실제적인 상황이.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고, 마태복음 4장 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퀄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의 살 먹고 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영생이라 이거죠. 이것이 삶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비결입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속에 거하신다. 그냥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을 누가 다스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다스리게 할 때에 그 말이 성립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바 된 그와 같은 기묘한 연합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명확하잖아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 정말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거듭난 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 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더 악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무엇을 보았어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연합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 그것을 깨닫고 하는 신앙이 정말 이 현실적인 신앙이고 실제적인 신앙이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막연한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닌 이 현실 속에서의 실제적인 신앙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없어지지 않도록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 있는 길이었다 그랬어요. 모쪼록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말씀과 예수님과 친근한 삶을 통하여 늘 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 우주보다 그 귀한 선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존재로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